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는 이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또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리며 온 성도들 같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그렇게 모였던 그런 과일들도 이웃들과 나누면서 늦은 밤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세워가면서 또 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 또 사랑할 수 있는 권세 또 사랑할 수 있는 권속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출발을 하며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양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님 잘 따라가며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또한 모여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성전도 건축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의 몸들도 하나님 다 치료하셔서 낫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은 다 태우시고 새 영과 새 살과 새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질환들 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한 것들 사람의 능으로는 또 약으로는 잘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는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 자녀들 있사오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명철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시고 초조해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남은 시간들 또 기도하며 집중하여 공부할 때에 그 봤던 문제들이 잘 정리되어지며 시험에도 출제되는 일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수시이든 정시이든 감당할 만한 은혜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하고 주님께 감사한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능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학도 올해 안에 붙고 내년에는 대학생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 훈련시키시고 지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중고등부 자녀들 또 초등부 자녀들 또 앞으로 그렇게 자라갈 후배들이 많이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령한 것들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그 이유는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풀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라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민수기가 이제 36장까지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 한 65번째, 6번째쯤 설교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남은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새 역사에 쓰임받을 예수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 역사에 쓰임받을 예수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 결단,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 언약을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 1대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내 결단,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시작이 있었던 그 약속의 성취들의 어떤 첫 단락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과도 같죠.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얼마나 사실 이행되지 못한 것을 많이 봅니까?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결단도 쉽게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서 또 그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또 다윗 왕조의 역사들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 몇 구절을 좀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제가 거기 이렇게 이게 절마다 조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3절에 보면 남쪽 경계에 그런 지역들을 얘기해 주셨고, 또 6절을 보시면 서쪽 경계를 잡아주셨고, 또 9절에 보면 동쪽 경계, 북쪽 경계, 10절에 보면 동쪽 경계.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도로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에 따라서 약속된 땅의 범위가 그 녹색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지명을 잡아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정복 전쟁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각 지파에게 할 땅들, 그 땅의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 몫을 정하는 그런 제비뽑기의 방법들, 그리고 그 각 지파를 이끌어갈 족장의 명단이 제시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 확실하게 이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을 정확하게 지명까지 언급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내가 저 위에 저 스닷까지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를 지나고 신광야 입구까지 아래 남쪽까지 다 딱딱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광활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그 임야를 주신 것도 그렇게 감사한데 그냥 막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가. 그런데 이 약속의 땅들은 그 아래 제가 적어놓은 사무엘하 8장이라든가 역대하를 보시면 더 이제 약속된 지경에 가깝게 소유하고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치세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참 때로는 길게 여겨지지만 신실하시구나. 그 시작이 언제였느냐? 창세기 15장에 적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아시는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절부터 잠깐 그 창세기를 보고 가시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은 이미 정확하게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기간까지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된 동선 안에 이집트도 정복을 하기도 하고 노예를 삼기도 했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방의 강대국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참 귀한 언약의 말씀이 참 14절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애굽이잖아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자손은 너의 자손이라 말하셨어요. 너가 만들어낼 후대들, 그 후대들이 후대들을 낳고 이루어낼 수백만의 이스라엘 그 나라, 민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말 그 출애굽 역사의 현장에서 막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주고 막 동물도 주고 하면서 이제 나가라고 했던 그 장면이 기록된 것처럼 그걸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수백 년 전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것이 진짜 일어나서 깨어서 횃불 언약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깊은 잠에 들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횃불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정말 사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땅이 어딘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추상적으로나마 그 족속의 땅들을 열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 땅이 조금 전 그 페이지에서 보던 그 지역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실천하시고 이행하셨구나. 지키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먼저 배워요. 말씀과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더욱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봐요. 지금 아브라함의 때에는 그냥 족속들의 이름을 말씀하셨으나 이제 여호수아 직전에 그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지명까지 언급하시면서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 하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막 공부에 짓눌려서 형은 막 실수로 막 서울대 가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눌리는지 너무 형이 잘하니까 눌려요. 막 실수로 막 모의고사 다 맞았다 그러고 아유 그런 형이 있으니까 힘듭니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그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막 전교에서 물론 뭐 아주 바보는 아니었으나 거의 바보였어요. 저는 막 앞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뒤에도 많지만 앞에도 많아서 저는 애매한 사람인데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름 수련회 때 막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너가 나의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그때 목사님 말씀이 그 옷자락 붙잡아서 병 나은 여인의 그 말씀이었거든요. 네가 내 옷을 붙잡은 거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일로 쓸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 음성이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돌아보건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쓰셨지 내가 내 IQ와 내 지능으로 쓰임받았던 적은 결코 없었던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한 거예요. 그것을 참 때로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런 시간들 또한 기억하고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기도하면서 바라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겠다 하신 땅으로 저를 고독 땅으로 부르셨거든요. 이 한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제 무슨 목회적인 경험이라든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붙잡는 것은 아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 말씀과 주의 결정대로 순복하게 하셨어요. 우리 그 2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 중 사람의 욕심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주님 말씀과 결정대로 순복합시다. 아멘입니다. 이러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이제 새 출발을 하면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지파를 이끌 민족의 일꾼들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뭐 레위 지파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제외하고서 이제 10지파, 10명의 새로운 리더들을 뽑고 이렇게 또 하게 된 과정도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교구에서 교회가 너무 크니까 교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드릴 공간을 이제 제비 뽑는데 막 우리 지역장님 화이팅 막 그래가지고 막 좋은 뭐 방도 있고 좀 이게 차가운 방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좌식 방이 있고 의자 방이 있는 거. 막 권사님들은 좌식 방이 싫은 기요. 이제 뭐 허리 아프시니까 이제 이런 의자 방이 좀 그래서 막 지역장님 막 그러는데 뽑았는데 막 이제 애매한 방이면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이러고 계시고 또 좋은 방 뽑고 오면 또 막 야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봐요. 그럴 만큼 사실은 그러나 그 제비를 뽑아버리니까 순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는 이방으로 인도하셨거나 그냥 순복을 하는 거지 회의로 결정했다면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사람인지라 있을 수도 있겠죠. 하물며 1, 2년 예배드릴 방종한 것도 그러는데 영구하게 내려갈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정하는 부분은 더욱더 그럴 것이죠. 그럴 때에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그 땅을 정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어요. 13절 이유를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우리가 며칠 전에 받았던 그 말씀에서 이들이 그 땅을 요구하고 또 받게 되고 또 여러 지파들 그렇게 같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려고 제비 뽑는 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런 때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다투고 서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지혜들도 필요하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저희가 개척을 앞두고서 또 잘 그렇게 섬기신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땅을 얻고서 건축을 아예 하지를 않고 비닐하우스를 져버려가지고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가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집사나 뭐 이렇게 어떤 권사님 이렇게 직분자들 이렇게 뽑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꼭 2배수를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다 뽑아놓고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서운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뽑으시는 것을 봤었어요. 저렇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희한한 걸 경험한대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김홍현 집사님이 너무 합당하고 저 이요한 집사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근데 뽑으면 이요한 집사를 뽑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목사의 마음부터도 저 이요한 집사는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 뽑으시면서 결국은 집사님을 뽑아서 목사를 훈련시키신 걸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비 뽑는 거 정말 사람의 계획대로 같지 않은 것도 본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식으로 한 것을 잘한 것 같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셨다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고백하신 것도 봤어요. 때로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를 이루어 가시면 순복하면서 사람의 욕심과 어떤 서운함들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본문 속에서 이 몇 가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각 지파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땅을 나눌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땅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 그리고 결정된 땅은 각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얻도록 할 것이라. 그러니 그렇게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방식에 따라서 또한 후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든 상황 중에서 또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제비 뽑는 것을 봐요. 두 사람을 이제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 상황 중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면 이 사람이 좀 더 유명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크게 활약했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마띠아.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사도로 이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서 제비를 딱 뽑으니 마띠아가 제비를 뽑힌 거예요.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또 순복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실족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일꾼의 모습으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갔겠죠. 하나님 이런 순복의 지혜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서운함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출발에 합당한 세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또한 세워갑시다. 우리 같이 3대지 한번 읽읍시다. 새로운 출발에 합당한 세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세웁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세 사람이 돼야겠고 앞으로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야겠죠. 땅의 분배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의 출발을 위한 탁월한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17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여러 지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이제 또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 탁월한 리더들 그렇게 10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자꾸 연구해서 이름을 적어놔 드려봤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의 구별한 성령의 사람들의 이름인 것을 보게 돼요. 갈렙,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정복하는 그런 공격자, 침략자, 또 스무엘, 하나님께 사무엘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리닷,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름이 독특하죠. 붓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한니엘, 하나님의 은혜다. 그무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엘리사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말디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히웃, 연합하는 자, 형제, 주님과 연합하는 그의 친구, 그의 형제와 같은 자다. 부다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 이름들을 묵상하고 연구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또 다른 갈렙 같은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러니 사실상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의 그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세웠던 10명의 리더들, 그 정탐꾼들이 사실 그 젊은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사실 우리에게 좀 잊혀져요. 사실 알려지지 않는 잊혀지는 인물들처럼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 그 이름들은 잊혀지는 이름이 되었으나 새로운 땅에는 이제 성령의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사 그 땅 가운데 든든한 리더십들로 이끌고 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가만 묵상해 보면 이 교회의 근본 중에는 가장 으뜸은 하나님의 역사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순복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결국 사람이에요. 참 귀한 것이에요. 사람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사람들이 일어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우리 초기에 모인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의 교회 되기를 말씀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께 붙들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아니겠는가. 정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같이 세우며 목회하며 섬기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었으며 교회 초기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며 어떤 리더들이 세워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초기 가나안 정복의 여정 중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 말씀 안에서 예수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준비하실 때에 다수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봐요. 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목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 정도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있었던 형제들이 뭐 500의 형제들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그냥 온 이스라엘과 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세계 열방이 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은 그렇게 소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새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시대에 쓰임받을 만한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여러분 이렇게 모아주신 그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래서 큰 과일들은 좀 따르게 처분해서 또 드릴 분들을 여기서 쟁여놓고 좀 작은 과일들 귤 같은 것들 사 같은 것들 요만한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어제 이렇게 아파트들 돌면서 그 관리 아저씨들을 드리고 또 저랑 좀 친해졌던 그렇게 늦은 시간 일하는 그 청년들도 있고 좀 이렇게 슈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는데 저기 그 파라곤 관리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일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 그 다음으로는 풍경채 우리 관리 아저씨도 좋아하시고 어느 교회시냐고 막 물으면서 끝까지 막 손을 흔들어 주시고 힘내시라고 막 우리 서로 막 인사하면서 우리도 견디세요. 이 어려운 때에 잘 견디시고 이 과일 먹고 또 가까운 이제 교회 있으니까 오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아이들도 옆에서 덩달아 붙어가지고 아저씨 힘내세요 막 그러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우리가 참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속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이 설교가 이런 말씀에 이 3대지가 있는 저분들도 새술의 정말 새 성령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새술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 앞에 제가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마라나타 헤어 옆에 있는 그 편의점 하나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아이스크림 잘 사 먹던 그 있거든요. 그 형제에게도 가서 갖다 주면서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이거 받으시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 지역 이웃들도 정말 성령을 경험하는 새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2장 22절 전 그 부분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 새수를 담는 새 부대는 예수의 사람임을 깨달아요. 그것을 비유하신 것을 보게 돼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병든 자를 예수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바꿀 것이니라. 그가 건강한 자가 되어서 세수를 담을 새 부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9절 이후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핵심이 신랑이신 거예요. 신랑을 만난 사람들, 신랑이 신랑인 줄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사역을 할 수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옛 율법에 그렇게 붙들린 사람 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되어 새 성령과 말씀을 받은 사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후대들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197장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1절도 한번 부르고요. 3절에 보면 이 조합이 되어 있는 가사예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요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이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후렴이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하시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사로잡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저녁에 그린 월십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각국의 많은 주의 종들과 그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도 현진 일꾼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는 태국의 강영석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저와 신대원 동기입니다. 같은 방에서 그렇게 신학을 배웠던 주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이신데 지금 또 우리와 같은 시기에 태국의 그 쌍사왕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또 사모님께서 우리 또 김수희 선교사님께서 셋째를 출산하셨고 어려운 또 섬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길을 여셔서 성령 말씀 지혜는 은사로 충만한 교회의 사역들과 하나님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흙퍼 나르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물질까지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탄하게 이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넘치는 기도로 우리가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의 현장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은혜의 현장을 허락하시니